읽어서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같이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평생 믿고 부르고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 가까이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전화하는 것도 좋고 또 편지를 보는 것도 좋은데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사람의 인격이 느껴지고 그 표정의 섬세한 그리고 직접 듣는 육성으로 듣는 그 말의 뉘앙스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눈빛을 보면 새로운 세계가 교감이 생기고 또 안 됩니다, 아예 어렵습니다 했는데도 같이 정말 대화하는 중에 얼마나 현재 어려운 상태이고 또 말을 하다가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모습을 상대방이 봤을 때 정말 며칠 전에는 조금도 없었던 긍휼이 가슴 속에서 막 뱃속에서부터 긍휼이 솟아서 그래 해봅시다 하는 새로운 결정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얼굴 앞에 주님 가까이 정말 그분의 내 앞에 계시구나 하는 그 생생한 임재의 자리까지 가서 그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런 사귐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 주실 줄 알아요. 오늘 한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초기 갈릴리 사건 때는 엄청나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오늘 한 사람 나오지만 이전에 많은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증거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는 중에 자기하고 딱 맞는 이 병을 고쳤다는 걸 알면 이 병 걸린 사람은 이게 마지막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냥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지금 아마 이 아픈 사람도 소문을 듣고 나를 제발 좀 그 예수님 앞에 데려다 주시오 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 주변에서 보고 안타까워하던 아이고 이 아이가 정말 이 젊은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더 보겠나.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얘를 좀 도와주자 막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자, 여러분, 4사람이 한 귀퉁이 모퉁이씩 들고 침상을 들고 왔는데, 사실 이 모든 걸 주도한 것은 단순히 4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관계를 맺고 친척들, 부모들, 친구들, 사람들이 이번에 얘를 좀 살리자. 예수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확실히 들려온다. 그래서 막 소망을, 이제 마지막 소망이죠.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본 거예요. 건장한, 자네들이 좀 이걸 들 수 있지 않겠나? 이거 좀 들고서 그 집까지 옮겨가게나. 아, 그러죠. 저희가 들죠. 그래서 이제 4사람 뽑힌 거예요. 그리고는 들고서 드디어 갔는데 벌써 사람들이요, 건강한 사람들이 막 장사진을 쳤습니다. 문이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 안에 계신데, 그 주님 앞에 갖다 놓으면 주님은 보시고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소문에 들었는데 옷자락을 만져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앞에 읍소하면 들으시고, 정말 긍휼이 많고 선하신 분이다. 능력이 있고 성품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목자와 같은 분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얘는 반드시 고쳐주신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갖다 두기만 하면 된다. 그럼 알아서 고쳐주신다.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여러분의 문제요, 우리 주님 앞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은 있게 하시는 분이고, 광풍은 잠잠케 하시는 분이고, 천지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뽑힌 4사람이 특별히 책임을 지고 이제 가는데, 막혀 있으니까 그 당시 계단으로 올라가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4사람이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저기 계단이 있지 않나? 그 지붕으로 가는 건데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래, 어떻게 하려고 서로 의논합니다. 지붕 뜯어. 얘를 이번 아니면 못 살린다. 그 예수님 앞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반드시 얘는 회복된다. 와, 이런 소망이 막 확신이 오니까, 야, 여러분, 확신이 오는데 포기하겠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근데 누가복음에는 아주 절묘한 표현을 썼는데, 이 상이, 지붕이 뜯겨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줄을 매달아서 내렸겠죠. 근데 그 상이 물이 한가운데 그 집안에 그냥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뺑 둘러서 차 있는데, 그 무리들 한가운데 딱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무리들 전체가 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면전에 딱 놓아드렸다는 거죠. 기가 막힌 세팅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사건, 이 중풍병자가 놓여진 그 위치와 주변의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주님이 이 사건부터 새로운 일을 하셨는데요, 단순히 병 고쳐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앉아있는 사람들, 삥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문이 쫙 전국에 퍼졌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이 교리로는 최고의 어떤 분별력과 또 권위를 가진 랍비, 서기관들이 파송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전국을 흔들어 놓고 사람들 미혹하는 이 예수가 누군지 가서 이번에 봐라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내노라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다 소문을, 연락을 한 겁니다. 자네도 오게나, 이거 아무래도 가만두면 안 되겠네 해서 작정들 하고 와서 딱 앉아서 노려보고 있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주 확실하게, 누가복음 초두에 17절에 보면은 5장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빨리 가서 자리를 잡고 무슨 짓을 하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둘러선 모든 무리들의 정중앙에 이 상이 딱 놓이고 예수님 앞에 놓인 겁니다. 모두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눈들이 반짝반짝반짝 뜨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셀이 얼마나 좋은가를 딱 파악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온 교리들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폐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또 그들이 가진 교리뿐 아니라 그 기존 성전에 강도의 구려처럼 된 성전으로부터 그 허접한 재물들 팔아가지고 돈을 강탈하고 아주 부패한 제사장들이 죄사함의 권세를 남용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데, 죄인도 아닌 사람이 죄인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성전은 이미 무너져야 되는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사람들에게 알게 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세링이 좋아요. 모두 보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온 지경에서 온 서기관들이 노려보고 있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딱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초점이 됐어요. 정말 교육기제로서는 최고의 배경을 지금 갖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걸 포착하는 데는 정말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는 누워있는데 정말 이번에 병이 나아야 되겠고, 이렇게 천정까지 뚫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자기를 놓아줬으니까 병이 이번엔 나아야 되는데 저를 고쳐주실지 조마조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응답될까 하는 것이 일말의 의심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예수 한 분에게 모든 걸 걸고 이렇게까지 온 그들을 보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소문 속에서 예수의 영광을 보았고 그의 능력을 믿었고, 또한 이들이 이 과정에서 뚫고 여기까지 올 때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우리가 예수께 가는 과정, 기도하는데 좀 해보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때론 금식도 해보고 한 번 더 작정을 해보고, 이 과정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절박하게 찾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나밖에 없니? 정말이야? 내 앞까지 와봐. 조금만 더 와봐. 나를 조금 더 신뢰하고 나에게 전폭적으로 맡기는 그 모습 한번 보여줘라. 여러분, 이 금요 집회까지 온 거, 여기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신다고 좀 봐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먼 길을.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는 기대한 게 이거예요. 일어나라, 치유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작은 자여 그랬어요. 작은 자여. 부르는 그 명칭이 좀 달랐어요. 청년아,
뭐 이러던 자, 작은 자, 이것은 아이야, 얘야 하는, 마치 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굉장히 친근하게, 친밀하게 애정어린 그런 부름으로 불렀습니다. 얘야, 병 났다, 이제 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들, 복수입니다. 내 죄들, 인생사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사건 속에서 겪으면서 지은 죄들 뿐 아니라 본래 사람이 가진 근원 자체가 죄인, 그 죄의 근원 뿌리까지 그 순간에 죄사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 아이는 좀 당황했을 거라고요. 아니 뭐야, 나 병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다니.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다루지는 않으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이거 딱 한 가지 걸려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가족 속에 늘 관계로 엮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자식을 주세요. 내가 저 분인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시기와 질투가, 그 모욕을 받을 때 그 분노가 죽을 지경입니다. 자식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을 풀어야 되겠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는 한나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 시대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에 자식 하나 더 얻어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 나도 이때 있다, 이런 자랑하며 만족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대가 그런데 그가 그 시대를 통찰하고 내가 자식 없어 이렇게 괴로워하고 눌리는 것 생각하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이 없고 성막도 이렇게 부패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하는 것에 마음이 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는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를 쫙 방향을 트셔요. 우리의 받은 응답이 파급 효과가 굉장하거든요. 우리는 빛이거든요. 소금이고 우린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나 하나에 회복되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지혜와 모략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도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하는 선언을 내가 원했던 거 아닌데요 라고 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금 일을 주님이 이 중풍병자 아이 하나를 놓고 지금 전 우주에 선포한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역사와 세계와 만물의 중심이거든요. 이 만물의 중심으로부터 누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는지 온 인류, 여러분에게까지, 전 인류에게 창세기까지 거슬러서 우렁차게 선포하신 겁니다. 죄사함의 문제처럼 심각한 게 없거든요.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정신병원들, 상당합교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 종교들이 창궐한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처럼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게 없어요. 그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 때문에 병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모든 정신병들이 생긴 거예요. 귀신들이 뛰놀고. 그러니까 사실은 병 하나 고쳐주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들, 그 성전을 끼고서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아주
이제는 끝나버린 사람들의 폐부 속에 진짜 죄사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이 중풍병자가 딱 놓여있는 이 자리가 모두 둘러보고 있는데, 사람의 숫자가 작아도 그 방 안에는 전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서기관들이 앉아있거든요. 주님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베들레헴 교회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나 기도가 시카고 전체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서기관들이 말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신성모독은요, 가차없이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 목숨을 거신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선언하실 때 주님은 목숨을 거신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당신은 죽으시기를, 사실은 이 사건을 실마리로 해서 이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게 결국은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신 겁니다.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실 때 어디로부터 이 권세를, 효력을 얻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치우셨기 때문에. 또 앞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인이 받는 십자가의 그림으로 이미 세례받으며 죄인들의 모든 걸 뒤집어 쓰시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고, 그것이 진짜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미 다 인생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사함을 권세로 선포하면 그대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권세를 갖고 용서할 수 있는 분으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병 고쳐주는 분 정도로 알았던 사람들에게 오늘 새로운 세계를, 그리고 더 근원적인, 더 깊은 차원의 세계를 주님이 오늘 계시하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할 때 주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생각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이 절대 어찌하여 이걸 안 돼 라고 하는 아주 요새처럼 화석화된 이런 교리체계가 꽉 차 있는 이들 속에 너희 생각에 그러냐? 그렇다면 물어보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하는 것과 너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럴 때 막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 생각해요. 이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요, 수학 문제를 풀 때 보통 문제를 이렇게 풀잖아요. 별거 아닌 문제들. 그럴 때는요, 뇌가 작동을 안 한대요. 검사를 해보니까 뇌가 움직이질 않대, 거의. 왜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뇌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요, 그런 평범한 문제 나오잖아요. 머리를 막 쓰고 머리가 아프대요. 그거 푸느냐고. 그런데 무슨 수학 경시대에 그냥 아주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 딱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그 머리 좋은 아이들은 그때 뇌가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이런 교리 문제가 나오면요, 눈을 번쩍 떠요. 어디에서 틀렸냐? 신성모독이다. 어느 게 쉽느냐? 이런 질문에는요, 거의 피가 거꾸로 솟아요. 어느 게 쉽다고?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못해. 그러므로 그거는 사기다. 그러나 병 고쳐 일어나라 하는 건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그건 어렵지.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더 어려운 거야. 죄사했다, 이거는 사기치는 말이 될 수도 있어. 말로 누가 못하겠어. 딱 정리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아셔요. 어떤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지를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했구나 너희들. 이건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한번 보여주마.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입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아이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3중 명령입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첫 번째로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이 너무너무 어렵지라고 했던 것을 그냥 말로서 그대로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동일한 입에서 나온 너 죄사함 받았다는 말도 보통 말이 아닌 거죠. 경악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우리의 그 머리 쓰는 모든 것의 꼭대기에 계셔요. 저는 철학에 빠져서 스피노자라는 사람에 빠져서 거의 저의 우상인데, 전 스피노자 때문에 절대로 예수 못 믿겠다, 안 믿겠다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평생의 첫 번째 교회 가서 첫 번째 들었던 설교 속에서 스피노자의 말을 듣고 낚시에 걸려서 결국 목회자가 됐어요. 저는 스피노자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스피노자를 믿기로 해서 저를 낚아채는데 꼼짝없이 걸린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그 주님 얼굴 앞에 오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뿐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문제, 병 고쳐주시길 바랬지만 그 병의 더 근원적인 문제, 그것을 회복할 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그리고 사람들의 고정관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충격과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시대를 바꾼 겁니다. 다윗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사시대를 종결시키는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다시 새롭게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복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앞에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간다는 거 다 알죠? 우리 주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렇게 뭔가 와닿질 않습니다. 이거 뭐 다 아는 말이고, 어떻게 해야 그 어떤 느낌을 저희들이 가지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때 말씀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정말 그 말씀 묵상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99세 된 아브라함, 정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미래가 없고 하늘의 별 같은 아이 약속, 이루어질 수 없는 늙어버린 자기 몸을 생각할 때, 젊었을 때 이때 조금이라도 기회를 써야 되겠다고 해서 애굽 여자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서 13년이나 그 아이를 놓고 소망을 가졌던 탐욕과 정욕이죠. 하나님 뜻이 아닌, 자꾸 믿음만 떨어지고 말이죠. 새로운 일을 이제는 꿈꾸지 않아요. 왜?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기도하려고도 안 돼요. 간절함이 없어요. 이스마엘 보면은 얘나 키우자, 얘나 살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걸 간절히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와야 되고 몸은 늙어가고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된 99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시죠? 첫마디, 하나님의 첫마디, 나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동사 어미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인칭 대명사로 따로 쓰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직접 나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들려주고 싶었는지 모르세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런 짓을 한 건 딱 한 가지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못 믿은 거예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수를 써야 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100세가 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이룰 수 있거든요. 죽어도 살릴 수 있거든요. 이 순간 믿음을 가졌을 때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다시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얼굴 앞에 가야만 순종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내 얼굴 앞에서 행하여 살아라. 내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식하고 그 전능하심이 느껴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생생하게 다시 들려지는 그런 거리 속에서 벗어나지 마라. 자꾸 몸이 늙어가네. 아유, 몸이 예전 같질 않아.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약속은 언제 이루어져? 그렇게 쓸데없는 세상 바라보고 자기 생각하고 하지 말고 초점을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바로 나를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며 바라보라, 경외하라, 의식하라. 이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꾼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 앞에 이렇게 주님 계신 그 앞에 딱 놓여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요, 난 못 일어나요. 난 아브람이에요. 늙었어요. 끝났습니다. 나는 중풍병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주는 통로가 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 하나 그냥 살아서 그냥 피난 끼치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께서 얼굴 앞에서 주님이 보시고 상황을 근원까지 보시고, 내 문제의 근원이 단순히 병 고쳐서 일어나서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보다 더 근원적인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의 시야로, 주님의 깊이로, 주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행의 계획과 순서를 따라서 나라고 하는 작은 것을 사용하시도록 그분의 얼굴 앞에 놓아드리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의 음성이 들려오는 임재의식을 유지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눈빛이 느껴지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나를 지키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얼굴 앞에서 거닐며 앉고 일어서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딱 확고하게 내 중심, 우선순위로 지킬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바로 눈앞에서 위에서 누워있을 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얼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난 못 일어나거든요. 나는 이미 뇌경색이나 이런 것들로 풍을 맞아서 끝났거든요. 근데 주님의 얼굴 앞에 가면 전능자의 음성이에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넌 이제 아브라함이야.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됩니까? 이 나이에 무슨 열국의 아비가 됩니까? 아닙니다. 전능자의
음성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멀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못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산상설교의 삶을 살아, 아유 불가능. 그런데 주님의 얼굴 앞에 가면 주님의 말씀들이요, 그 자체가 권능이에요. 말씀이 임했는가 하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는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상을 들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간 거예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존의 모든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수없이 들었던 그 말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순간 경악하며 보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과 세포와 우리 근육과 우리 생각과 사고방식도 주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일어서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으로 사로잡힌 겁니다. 그런 모습이라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서기관들이 노려보고 있는 앞에서, 그리고 그 가버나움 지역의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올 한 해, 여러분, 올 한 해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올해는요, 제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보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해도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뵙는 그런 세계로 그 자리를 지키고 우선으로 해서 주님하고 교제하고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진 자체의 권능에 힘입어서 순종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 한번 오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로, 나도 이런 체험을 할 뿐 아니라 사람들도 주님께 갖다 놓으면 되는구나, 주님하고 만나기만 하면 되는구나, 해결되는구나. 안 돼, 그 사람 안 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데려와서 주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고 중보해서 기도해주고 데려가 가까이, 이 역할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네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했던 이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정말 나 아닌 다른 이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가 주님의 능력 앞에 이 사람을 갖다 놓는 게 기도 속에서 하는 건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데려와서 전도해서 예배 가운데 앉혀놓고 또 그를 괜찮았어요 하면서 식사 때 옆에 있고 이렇게 하는 것 마찬가지지만 그건 사랑의 봉사이고,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는 중보기도. 저는 올해는 여러분이 이 기도로부터 이 일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님하고 얼굴 앞에서 계시는 것과 함께. 제가 읽었던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저희 교회 이제 투표를 받고 뽑혀진 우리 직분자들 한번 전체 모임을 가졌을 때 소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희 정말 직분을 가지신 모든 분들에게 전교인 명단을 놓고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일을 이제 좀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쭉 해보면 전체 이름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200명도 안 되잖아요. 그 아침에 잠깐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얼굴 가까이 가면요, 그게 돼요. 어렵지가 않더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막연히 생각하면 아유 그 짐을 어떡하나, 아유 그건 어떻게 힘들어서 안 돼. 이거는 다 주님의 얼굴 앞에 가보지 않았을 때 논리요, 생각이에요, 느낌. 몇 년 전에 정섭이라는 분, 복덕방 이야기라는 도란도에서 나온 책인데요, 몇 년 전에 그가 들은 우리 교회 성도의 고백이 생생합니다. 집사님은 남편의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도는 제대로 못하고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자신의 기도 제목은 생각나지 않고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문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만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는지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집사님의 개인적인 문제들은 주님 안에서 잘 풀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언젠가 유럽 유학생 수련회인 코스타에서도 이 같은 기도 원리를 경험한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기도 시간이 10분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필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자신의 직장인, 병원을 중심으로 기도했는데도 10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에 집사님은 환자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00명에서 400명의 환자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 어느덧 기도 시간이 40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말에는 기도 대상자가 18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암, 고혈압, 당뇨, 백혈병, 파킨스병 등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치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이 나은 환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갑자기 환부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워지더니 통증이 가시고 병이 나았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했더니 신기하게도 이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갖다 놓기만 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중보기도로 체험한 거예요. 전교인 명단 잠깐 봐요. 우리가 사랑이 없네, 우리가 친밀하지 못하다, 끈끈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요, 다 주님하고 멀찍이 있을 때 이론이에요, 이론. 요즘 제가 그 명단을 놓고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쭉 훑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교인 전체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요, 이렇게 보고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름 가까이 오면 약간 부담돼요.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이름이 툭툭 생각이 나고, 그때 아이가 아팠는데 그런 게 생각이 나고, 늘 만나도 같고 그래요. 야,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모르는 세계로구나, 이게.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 다 전체 교인이 품어 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거, 중보하는 거, 따뜻한 말 한마디, 주님 앞에 이분을 좀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뜨는 거구나. 왜 이걸 몰랐을까? 올해는 그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얼굴 앞에 갈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피로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베들레헴 교회란 이름의 지역교회로 모아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주님의 뜻을 주님의 얼굴 앞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능력 없습니다. 우린 중풍병자처럼 100세가 된 아브람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줄로 스스로 아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을 때 새로운 말씀들로 그 말씀 자체로 우리를 붙들어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보았으니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오늘 저희들 가르쳐 주셨으니 쓸데없는 논리 속에 스스로 속이지 말고 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세계, 주님의 통치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더욱 한 걸음 오늘부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